감각세계는 그 배후에 감춰진 영적인 것을 드러내주기도 하지만 자아가 감각적인 것 안에 영적인 부분을 즐기지 않는다면 신체 감각이 보여주는 형식은 결코 영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영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감각적인 세계를 구하는 한 자아는 이 세상의 진실한 영적 현실과 만날 수 없다. 그저 욕구 충족만 하고 있으면, 물질 세상의 욕구 충족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뭐 이쪽 세상은 전혀 관계없는 딴 사람 이야기인 거죠. 나는 나지만 전혀 딴 사람 이야기야. 음. 이쪽에 존하는 것과 이쪽에 존하는 것이 있는데 이쪽에 존하는 것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원래 진짜 참 나는 모르고 여기서만 지금 끄달려 있으면 허비하는 거죠. 허비.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차요. 여기서는 지금 티켓을 끊고 기다리고 있는데 와, 저 인간 하는 꼴 좀 보라고 해서 여기서 막 내가 갈래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갈래, 차라리 내가 갈래 계속 여기서 좀비 신선들이. 여러분은 실은 이런 상태에서 탁 왔는데 또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야. 실수를. 게다가 깨달은 착한 노예까지 양산해 가면서 대실수를. 감각적 즐거움이 영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아의 고향과 진화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아의 빈곤화와 황폐함을 초래한다. 이렇게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알지 않고 물질력 안에서만 살면 큰일 난다 그 소리예요. 깨달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일 난다. 예를 들어서 감각적 즐거움이 영을 표현하는 것이다. 영을 표현하는 감각적 즐거움이다. 이렇게 될 때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풀어지는 방향에서의 영이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할 때는 그것은 자아가 고양되는 것이고 진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닐 때는 다 쓸데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닐 때는 빈곤화와 황폐화면을 초래하게 된다. 지금 그런 사람들 천지. 그런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추구하고 마음 공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한지 정말 그 맛 같은 걸로 느낄 수 있잖아요. 심지어 냄새도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 색깔도 이상하고.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게 뭐예요? 초감각적 세계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는 안 좋은 면이에요. 무언가 맛이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하고 색깔이 좀 이상하고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일전에 천부경 공부하면서 갑자기 도시가 뒤틀리면서 냄새가 이상해지고 막 회색빛으로 막 변하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체험들이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그런 체험들이 이 초감각적 세계에서 실제로 집중하고 여러분들 탁 느끼자고 바라보면 그냥 그렇게 보여요, 이게. 그렇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잘 말씀 공개적으로는 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또 막 빗빗거리듯이. 아, 그렇게 보여야지 뭐가 진짜 절대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니까 이런 소리는 그냥 일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예. 여러분들도 근데 거의 다 그런 것들을 겪게 되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양 그것에만 목매다는 게 뭐예요? 지금 2021년에 아직도 맨몸으로 도통 술수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 잠깐. 진짜는 따로 있는데. 도대체 거기에 왜 빠져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아프면 병원을 가. 물론 자연 치유도 있고 근본의 원리로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있지만 아파 죽겠는데 가갖고 치료를 받아야지. 위험해요. 지금 2021년에 여러분 물질력을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들도 거의 영성세계까지 올라왔다니까요. 물질이 거의 올라왔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그냥. 제발 좀 그러세요, 제발. 아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민간요법 쓰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150년 살아요, 지금.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결과가. 제발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단순한 감각적 욕망만이 충족된다면 자아를 황폐화시키는 작용은 사후에도 계속 존재하게 된다. 감각적 욕망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죽어 떨어져도 계속 그 고통은 따라간다.
그게 황폐화된 모습이에요. 황폐화된 모습. 단 생전에는 이 파괴적 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포인트도 좀 중요한데 이게 뭔 말이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파괴적 작용을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슈타이너가 말하는 이 입장은 뭐예요? 적어도 혼계 이상에서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기에 있는 고통은 진짜 고통이 따로 있는데 물질 세상의 고통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이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얘들아 이거 전부가 아닌데 너희들 거기서 그렇게 계속 실수하면 어떻게 여기 딱 올라오면 진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전에는 파괴적 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황폐함이.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인생에서 그 같은 욕망을 즐기고 있으면 여러분이 넉넉히 계속 거기만 즐기고 있으면 다시 똑같은 종류의 욕망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의 욕망으로서 작용하면 여기서 고통은 여기에 몇 곱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치예요, 이치. 이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몸 받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중한 기회인데 이번 생에 받은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몸뚱이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뇌가, 여러분 이목구비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지금.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업화에 불러 에워싸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죽은 뒤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진다. 죽어 떨어지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철 스님은 죽기 전에 본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 명확해짐을 통해서 이 불이 동시에 구제를 가져다 주는 결과로 나타난다. 업화돼야 된다는 거죠. 업이 소멸되어서 대상이 불에 타서 없어지듯이 물이 부글부글 끓어서 물은 형체도 없어지지만 수증기로서 가볍게 날아가듯이 그런 물리적인 이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파트 5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회 체험들은 생전의 체험들과 지금까지 보아한 것 이상으로 다르다. 이제 그 다음번의 사후 세계를 또 얘기해 주죠. 정화 단계에 있는 인간이 이른바 반대 방향으로 살아간다. 정화 단계라고 표현했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생전의 모든 일을 죽음 직전에서 유아기에 이를 때까지 다시 한번 시간을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자아의 영적 본성에 의뢰하지 않는 모든 것이 영안에 나타난다. 단 그 모든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체험된다. 계속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60세에 죽은 인물이 40대 때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뒤에 생전의 삶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40세쯤 이르렀을 때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체험한다. 하지만 상대를 공격한 것이 과거처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대가 받는 고통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 업이죠. 업을 설명하는 건데 지금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죽어 떨어지면 영계로 올라갔을 때 다시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서 업화를 한다는 거죠. 60세에 죽었으면 살아생전에 40세 때 했었던 이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그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떨어지면 40대 때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딱 내가 했던 짓에 대한 고통을 고스란히 내가 받는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이 자료는 다 누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요? 죽으면 다 기억나요. 뭘로? 화면처럼 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도 이치로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70살 동안 살아서 딱 죽으면 정말 69살, 68살, 66살, 50살, 40살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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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과정은 맞아요. 쫓아가는 건 맞아.
깨달음의 과정도 일시무시에서 풀어졌으면 다시 일시무시로 돌아가듯이 죽어 떨어져도 다시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건 맞지만 이렇게 뭐 60세 때는 40대, 40대 때는 30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전체적인 화면으로 막 지나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냥 한 화면에 그냥 탁하니 나타난다. 그것이 지나가다 못해 지나가는 게 너무 빨라서 그냥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그렇게 그냥 다 허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다 하나씩 하나씩 짚고 그 생전에 있었던 내 고통을 다 겪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발 이런 과정 안 거치게 제가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해 드리려고. 이미 이왕 겪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양은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다 쪼개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다 그 지옥을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영계로 가볍게 올라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욕망에 많이 끄달려 있었던 것들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남은 여생을 뭐 20살 되신 지금 어떤 대학생분이 난 20살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나는 100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남은 여생을 네. 만약에 지금 90살 된 어르신이 있어. 나는 지금 앞으로 3년밖에 못 사는데 벌써 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죽어 떨어지면 화면에 3년밖에 못 사는데라고 하는 것. 인생 포기? 그거 진짜 큰 죄업이죠. 자살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몇 곱절 더 큰 고통을 겪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일단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성인이 됐을 때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끝까지. 지식 노름 말고 우주 섭리 안에서 헤매이는 거 말고 그곳으로 가기 위한 배움을 계속해야 된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외적인 물질계에서 유래하는 자아의 욕망의 결과가 사후 이 과정 속에서 아픔으로 지각된다. 이 사실도 잊히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생전에 여태까지 잘못했던 것들은 지금 요 거꾸로 흘러가는 연계 죽어서 연계 올라갔을 때는 아픔으로 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 내가 준 고통은 다시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그게 업이죠. 이때 겪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머지는 살아서 또 겪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또 겪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인지가 없이 구애 자리 설정 없이 그냥 돌게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냥 이 업을 더 많이 지고 나오는 거예요. 구애 자리에 설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업이라도 완전 다르죠. 그건 기꺼이가 딱 포함되면 어떻게 돼요? 이 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느끼기에는 업으로서는 존재하는 걸 인지하지만 훨씬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발현이 돼요? 이게 지금 이치가 물질이 되는 걸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업의 무게를 이렇게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 예를 들면 이 생에 태어났는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정말 늘 고통스럽게 60살을 살다 돌아가셨어. 근데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은 좀 행복해. 이런 장애를 가졌는데도 행복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귀가 안 들리는 게 덜 불행한 거고 앞이 안 보이는 게 더 불행한 거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고통을 똑같이 받았는데 인생을 사는 이 차이를 보란 말이에요.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고통으로 아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딱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애 자리 설정에서 나갔을 때 이 생에 받은 업을 가볍게 내가 갖고 갈 수 있느냐 그냥 끙끙거리면서 평생을 괴롭게 살다 죽느냐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똑같은 10의 고통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10억, 100억을 날려가지고 팍 하고 주저앉으면 죽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100억? 좋아. 그리고 그냥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 그리고 또 살아가.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딱 요런 데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설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들이 무서우면 그냥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지금 무섭다고 지금 무서워 무서워 외면 그냥 지금 적당히 외면 하면 어떻게 돼? 이 세상 가가지고 겪어야 돼요. 그거 그대로 다. 나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무슨 죄라고 말할까요? 이제 이게 나오겠죠. 나 그냥 잘 살고 죽었어. 깨닫지 못한 죄. 이거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뭐예요? 진짜 나를, 진짜 내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 죄. 당연하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존하는데 진짜 나를 못 만났을 때는 그거는 그냥 고통이에요. 고통. 그 자체가 그냥 고통.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다시 와야죠. 또 공부하러 또 다시 와야지. 음. 그것 자체가 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외적인 물질계에서 유래하는 자의 욕망의 결과가 사후 이 과정 속에서 아픔으로 지각된다. 이 사실을 알고 혹여라도 이 사실이 무서우면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발심을? 좋아요. 발심도 괜찮아. 뭐 깨달음을? 좋아요. 나는 누구인가? 좋아요. 좋단 말이야. 지금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사후 육체를 버리고 그 뒤 얼마 안 있어 에테르체를 벗어 던지며 이제 외적인 물질계의 의식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아스트랄체 부분이 붕괴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육체를 벗어 버리고 에테르체를 벗어 버리고 아스트랄체를 붕괴시키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초감각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라는 세 개의 몸이 뒤에 남겨진다. 뒤에 남겨진다. 아스트랄체를 벗어버리는 일은 정화 기간에 살아있을 때 일생 중 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이 경과했을 때 일어난다. 이것도 자명한 이치인 것이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뭐 시간의 거꾸로 거서 올라가서 뭐 40살 때 그때 딱 가야지 그걸 겪는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되니까 위에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건 이치라는 것이 영혼, 몸이 있으니까 일단 크게 이 기준은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밑에 게 떨어졌기 때문에 3분의 1이에요. 3분지 중에 1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치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파내서 이치를 해석해야지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니까 고통은 막 그 정도까지 그 시간이 걸리겠지.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삼천포로 가죠. 자아는 정화 후에 완전히 새로운 의식 상태로 접어든다. 정화 후라고 하는 것은 아스트랄체까지 탁 끊어내고 난 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지각 내용을 의식의 빛으로 비추던 것처럼 이제 내부에서 나타나는 세계가 의식의 대상이 된다. 이제 어느 정도 물질 세계는 거의 끊어낸 거예요. 아스트랄체 정도까지 끊어냈다고 했을 때. 하지만 이 정보는 남아있어요. 어디까지? 끝까지. 거의 끝까지 남아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쪽 정보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쪽 정보도 있다 그랬고 요 상태만 되면 3분의 1 정도를 떨어뜨리고 나면 어떤 정보가 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부에 나타나는 세계가 의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죽어서 아스트랄체까지 딱 던지고 나면 이쪽 정보보다는 이쪽 정보들의 영향력에 더 노출된다. 그것이 더 작용한다. 당연하죠. 이쪽 세계가 이제 남아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에도 자아는 이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이 말도 자명하죠. 무주 세상은 그대로 펼쳐져 있듯이 영계 세상도 그대로 펼쳐져 있다. 원래 여러분들은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눈치 못 챘을 뿐이죠.
단 이 세계는 지각 내용이라는 옷을 두르고 있어 자아가 모든 감각적인 지각 내용을 지우고 지각 작용을 지우고 자신의 내부 깊숙한 성역을 지각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만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 물질력에 빠져 있을 때는 절대 모르지만 영계의 메시지라든가 영계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적용시킬 때 그렇게 보는 거죠. 살아있을 때 자아가 마음속 내부에서 지각된 것처럼 사후 정화기간 뒤에는 영계가 자아의 내부에서 그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영계의 세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마음을 내었던 것이 그대로 물질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이 얘기예요. 사후 정화기간 뒤에는 아스트랄체가 끊어진 다음에는 영계가 내부에서 그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정말로 드러나요. 여러분이 지금 물질 세상이 이렇게 있듯이 그때는 그 세상에 이치들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그 영계의 세상인 거예요. 그게 초감각적인 세계에 가까운 세상인 거죠.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 초감각적으로 보면 어파의 세계는 섬뜩한 모습을 한 괴물의 거처이다. 그들을 그들은 파괴를 즐기고 악에 대한 정열로 불타고 있다. 그에 비하면 이 세상의 악 같은 건 악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 설명을 보세요. 인간에 의해서 그 세계에 들어온 욕망은 괴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며 그것을 먹고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초감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니 지금 여러분들이 괴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괴물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슈타이너가. 살아생전의 악 같은 건 악도 아니다. 자아의 내부에서 완전한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악의 모습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 그랬을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악의 모습은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 악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악의 힘도 아니다. 이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더 큰 고통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악의 축의 가장 커다란 악의 축, 괴물, 가장 큰 괴물의 모습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괴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루함이라고 하는 괴물이 여러분들이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막. 그럼 거기서 고통이 엄청 나오겠죠.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초반부터 왜 지루함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드리는지. 그게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악이라고 하는 것 이건 축에도 못 낀다는 거예요.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 지루함. 이게 엄청난 괴물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한테 지금 깨달은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혀 모르죠. 이 얘기 안 들릴 거예요, 전혀. 음. 그러니까 차라리요. 여러분 지금 물질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살인 요거 저질렀잖아요. 요거 큰 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큰 업이지. 살인 저지른 거. 그건요. 우주 섭리 안에서 큰 죄업을 받고 다시 와요. 다시 와. 그런데 비교하자면 우주 섭리 안에서 사람들을 깨달은 착한 노예를 만들어 놓고 있어. 자기가 잘하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받는 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통이 만약에 10이면 이 사람들 지금 선생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가르침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 지루한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이 업보다는 이거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표현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숨이 삶보다 이 큰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살인 저지른 사람이 숨이 삶보다 큰 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표현 안 돼요. 이치적으로 보면 이거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 별거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업이죠. 업인데 이거에 더 큰 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철 스님이 느낀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발 배우란 말이에요. 제발 성철 스님의 살아생전의 가르침은 버리더라도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수미산보다 큰 죄를 어이할거 했던 거를 배우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처럼 되지 마라 이 소리를 하고 소중한 말씀을 말미하고 가신 건데 왜 그거를 또 거꾸로 장사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앞길이 훤하게 보이니까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 다 듣지 마 이러잖아요. 다 듣지 마. 왜 그 마음을 모를까 말이에요. 그 마음을. 제가 대신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절절하게.
그러니까 지금 배움 갖고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맨몸으로 도통 술수 부리려고 하고 물질 세상을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하찮은 일이에요. 이제 하찮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뭐 몇백 년을 여러분들이 뭐 권력을 가지고 뭐 살아갈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런 시대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근본으로부터의 각자의 개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시면 되고, 그런데 주의할 거는 이건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죽어 떨어졌더니 막 악의 세상이 막 몇 kop절로 나타난다. 저도 막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치로서 그렇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아, 그래? 아, 그거 이치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생략해서 얘기하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런 이치야. 지금 할 수 있는 거 찾아. 지금. 공정한 눈으로 동물계의 어떤 부분을 관찰해 보면 감각적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이 세계의 모습도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무서운 모습으로 배회하는 늑대의 영안에 어떻게 비춰줄까? 늑대는 영안에 어떻게 비춰질까?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그 모습 속에 무엇이 드러날까? 그것은 오로지 욕망만을 추구하고 욕망에 의해 행동하는 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늑대 외형을 이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슈타이너가 이제 늑대 예를 들었는데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를 막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막 하이에나, 늑대보다는 하이에나가 약간 그런 이미지죠. 우리한테는. 막 때려 몰려다니면서 그냥 뚜벅뚜벅 걸음질을 하면서 계속 먹잇감을 쫓아가지고 막 쫓아가잖아요. 오로지 욕망만을 추구하고 욕망에 의해 행동하는 혼 외에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먹잇감을 쫓아서 그냥 뛰어가는 그 하이에나와 늑대의 외형. 이렇게 보는데 슈타이너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었지만 1번은.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로 봤을 때 하이에나가 먹이 먹으러 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늑대가 먹이 먹으러 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가장 무의자연한 상태죠, 그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늑대가 뭐 토끼 잡아먹는 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제부터 보세요. 그러면 지금 돈과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어차피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이거 늑대가 토끼 잡아먹는 거랑 똑같은 이치 아니야? 이게 음이 있으면 이게 양이 있으니까 음과 양의 이치 아니야? 이것 또한 동물의 세계야. 그러니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아니야? 뭘 몰라요, 이분들은? 인간이 뭔지 몰라요. 인간이 뭔지. 그건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동물로밖에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 왜 그래야 돼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 인간이 뭔지 통찰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어디 우주 섭리를 들이밀면서 인간을 그런 따위의 동물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치를 들이밀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인간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왜 인간인데? 인종천지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신의 발현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음양으로 바라보면서 정당화한다고? 말도 안 되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주셔야 돼요. 따끔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동물은 새 몸을 따라서 외부 세계에서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한다. 인간은 보다 고차의 즐거움을 구한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몸과 더불어 네 번째 본성인 자아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아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촉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파괴적인 만족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 요구는 새 몸의 작용도 아니고 자아의 작용도 아닌 진실한 모습을 감각으로부터 숨기고 있는 본성들의 작용이어야 한다. 읽어볼게요. 일단 이 본성들은 자아의 고차 성질에 다가가서 그 성질에 영향을 주고 감각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감각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욕망으로 자아를 몰아갈 수 있다.
이제 동물하고 이제 때마침 나와서 제가 이제 인간하고 동물하고 얘기를 하길래 아까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연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이 그러하게 풀어져서 나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풀어진 것이 물질의 발현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가 버려지고 아스트랄체가 버려지고 혼체가 버려져서 다시 영계로 올라왔을 때는 가볍게 툭툭툭 뛴단 말이에요. 가볍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물질계 그득하게 묻어 있으면 이 과정이 엄청 무겁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옥도 열리고 염라대왕도 만나고 내가 했던 고통도 다 겪고 그런 어파를 거치면서 가볍게 돼야지 드디어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여기서 어느 구석에만 삐끗삐끗대더라도 어떻게 돼요? 밑에 세상으로 자꾸 끌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꾸. 동물계를 보면은 육체와 아스트라, 에테르체 안에서 그냥 여기 안에서 사는 건데 사람을 이 취급을 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동물보다 훨씬 악질적인 정열과 욕망을 양분으로 삼고 있는 본성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일 경우에는 동물보다 훨씬 악질적인 정열과 욕망이 또 때마침 있어요. 이게. 때마침. 음.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깨닫는 입장의 위치에서 설명한 거지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입장으로 진짜로 정당하게 설명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반대로 사람의 이런 훨씬 더 악질적인 정열과 욕망을 양분으로 삼고 있는 본성들이 판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늑대 수준이겠어요, 그게. 훨씬 더 동물보다 못한 거죠, 그건. 동물보다 못한 것. 인간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동물계에 그런 이치를 들이밀면서 인간도 그래도 돼가 아니라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인간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판단이 되죠.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죠. 개돼지보다 못한 인간들. 이 본성들은 감각적인 것 속에서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붙들어 그것을 감각 분야 속으로 끌어내린다. 지금 이런 인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영안으로 보면 감각적인 것에 기초를 두는 정열을 구체화하고 있는 야수들보다도 더욱 흉측하고 무섭다. 이런 거를 제가 보기 때문에 막 표현이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요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면 저 또한 열불이 뻗치죠. 순간 열불이 뻗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초감각적인 느낌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들의 모습을 영안으로 보면 감각적인 것에 기초를 두는 돈과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 그런 정열을 구체화하고 있는 야수들보다 더욱 흉측하고 무섭게 보인단 말이에요. 흉측해요, 흉측해. 이게 영안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안의 눈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 짜증나. 아 저 인간들. 와 이번 정권. 와 야당이 뭐 저래. 이러고 그냥 같이 그냥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봤으면 한 단계 딱 떨어져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거를 진정하고 영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딱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흉측한 모습이 나타나요. 흉측한 모습. 이런 게 여러분들의 영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실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고 있다. 정말로 흉측하게 보여요. 되게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이 영안으로 보면요. 하는 꼴들을 기준으로 이 영안으로 탁 보면 흉측하게 보여요. 흉측하게. 웃고는 있지만 얼마나 흉측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으로서는 여러분들의 영안하고 영이 듣는 귀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거기서 짜증을 내면서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판단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한 걸음 물러서서 그냥 있는 순리대로 딱 쳐다보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방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떻게 보인다? 흉측하지만 아이고 어여쁘다. 안쓰럽다. 안타깝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더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또한 나다.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타부리. 끝. 자타부리 설명 끝. 자, 어쨌든 영화로 보면 흉측하고 무섭단 말이죠. 그들의 파괴력은 눈에 보이는 동물계와 파괴 활동을 훨씬 뛰어넘죠. 실제로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짓을 할 때 파괴적인 것은 훨씬 뛰어넘죠. 지구도 지금 쪼갤 판이야. 지구도 쪼갤 판이에요. 실제로. 이 지구 자체도 쪼갤 판이야. 그러므로 초감각적 인식은 파괴를 가져다주는 동물계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보다 저차이 이 존재 세계까지 인식의 빛을 넓힐 필요가 있다. 초감각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 순리와 도리의 자명한 힘은 섭리와 진리를 뚫고 물질계까지 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편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1의 방편.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안 된다. 보아하니. 우주 섭리 물질 세상에서는 방법 없다. 라는 판단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초감각 세계의 시민이 되었을 때는. 자, 살아있을 때 인간의 환경은 신체 기관을 통해서 외부에 말을 걸어왔지만 눈, 코, 입, 귀 뭐 이런 것들로 다 외부 자극이 들어오죠. 모든 몸이 떨어져 나간 후에 새로운 환경의 자아의 내부 깊숙한 성역에서 직접 말을 걸어온다. 죽은 후에는 내부에서 직접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 떨어지면 살아생전에는 팔, 다리, 눈, 코, 입, 귀 이런 데로 하지만 죽어 떨어지면 깊숙한 내부에서 스스로 말을 걸어와요. 그런데 이 확정을 어떻게 해요? 보통 저는 미시적인 세계에도 들어가지만 거시적인 세계로도 펼쳐야 돼요. 여러분 이건 버릇처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또 드리냐 하면 내부 깊숙한 성역에서 직접 말을 걸어온다 그랬을 때는 요새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가장 망가진 것 중에 하나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안에 참나 안 자꾸 이 이 안 내 마음에 어떤 안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주 자체 그러니까 우주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깊숙한 성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거기에는 광대한 원래 세상이 있어요. 광대한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심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곧 동시에 뭐예요? 이게 일시였다면 이거는 10의 자리에 그냥 바라는 커다란 나 또한 나에게 그저 그러하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이 전체가 다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말을 걸어온다. 이렇게까지 확장시켜 놓지 않으면 지금 깨진 가르침이 더 유행이 되죠. 이런 말들 때문에. 내부 깊숙한 걸 자꾸 들여다봐라. 앉아서 참나, 앉아서 호흡, 앉아서 명상 그래야 돼. 이거 위험하니까 제가 자꾸 확장시켜 드리는 거죠. 환경 전체가 자아와 동질의 자아 존재들로 채워져 있고 자아는 그 자아들과 서로 통한다. 지금 슈타이너가 이것도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주의하라고 얘기했는데 또 바로 얘기하죠. 눈치채진 못하겠지만 보통 분들은 환경 전체가 자아와 동질의 자아 존재들로 채워져 있고 이 말이 지금 제가 한 얘기예요. 이 말이. 마음 안에도 있지만 내적의 깊은 곳에서 말도 걸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환경의 동질적 자아들이 계속 채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통한다. 소통. 한 단계 더 나가면 또 뭐 있어요? 공유, 공명, 공진. 이것이 현대판 영성에 있어서의 허브. 이것이 뭐예요? 스타링크가 아니라 무링크. 여러분들이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으로 다 연결되어 있을 때 드디어 물질력이 정말로 끝까지 다다랐을 때 정말 링크로서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었을 때는 그 어떠한 것도 어찌하지 못한다. 광물, 식물, 동물이
감각세계에서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이루고 있듯이 사후 인간은 영적인 본성들로 이루어진 환경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이제 사후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살아생전에는 광물, 식물, 동물, 우리가 보는 물질, 사후 세계에는 이 본성들로 이루어진 환경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대로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어떻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실체들이.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본성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악이면 어떻게 돼? 더 악스럽게. 선이면 어떻게 돼? 더 선스럽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더 극명해지고 더 풍성해진 세상으로 몇 배나 더 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혼의 세상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본성들이 펼쳐져 있는 세상은 어떨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은 영계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이 세계에 가져온다. 이것은 자아가 감각세계 내부에서 체험한 내용이다. 이게 제가 말하는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영계 것은 아닌데 무언가 이상한 사람이 이거 딱 죽어 떨어졌는데 이쪽으로 이상한 뭐 하나를 들고 왔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던 정보력.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욕구에 관련된, 욕망에 관련된 그 정보력들을 끝까지 끌고 온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지식욕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쓸데없는 우주 물리적 지식욕 이런 거. 하물며 물질 욕구 뭐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지식욕 이런 것도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정보들은 뭐예요? 감각세계에서 체험한 내용을 자꾸 끌고 들어오는 거죠. 신기하게. 이게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거의 끝까지 끌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영계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이 세계에 갖고 온다. 끝까지 물질력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열매는 감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다. 열매. 자, 우선 죽음 직전에 에테르체가 아직 이어져 있을 때는 이 체험 내용이 포괄적인 기억의 그림이 되어 나타난다. 에테르체는 그 뒤에 자아에서 떨어지지만 기억의 그림 중 어떤 부분은 사라지지 않는 자아의 소유물이 되어서 뒤에 남는다. 물질력이 일단 끝까지 올라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은 생전에 있었던 모든 체험과 경험의 정수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은 인생의 영적인 성과이며 열매이다. 그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쪽까지 끌고 들어오면 이 열매는 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영적인 것이 감각을 통해 드러내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양쪽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근데 여기는 성과이며 열매라고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좋은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쪽도 끝까지 온다. 그 열매는 감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다. 이 감각적 세계의 영적 열매를 사후 자아는 자신의 내적 세계로 느낀다. 그리고 바로 혼의 내부 깊숙한 부분에서 자아가 자신을 드러내듯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들의 세계로 자아는 그 열매를 가지고 들어간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제가 자꾸 얘기해요. 성장하는 식물 전체 정신 씨앗이 바깥 세계인 대지에 심겨졌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듯이 이제 자아가 감각 세계에서 가져온 것은 씨앗처럼 그것을 수용하는 환경의 작용을 받아 성장한다. 정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여러분 씨앗, 우리 허경영 선생님도 종종 얘기하지만 사람이 씨앗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씨앗, 진짜 물질적으로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 불가능해요. 거의 비슷해지고는 있으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 종의 근원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선가부터 나왔죠? 어디에선가부터 진짜 이렇게 씨앗 모양으로 형성돼가지고 지구라는 곳에서 톡 하고 심겨져서 여기서 진짜 이렇게 나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씨앗이라고 하는 거. 이 뭐예요 이게? 정보의 정보. 여러분들 난자가 있고 정자가 이렇게 꼬랑지를 흔들면서 딱 다가갈 때 난자는 아니지만 특히나 이 정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보. 이 정보체를 받아 딱 들여가지고 물질 세상에서 자꾸 분할시키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난자의 역할이지만 정보력에 의해서는 정자가 정보를 안고
뛰어들어가는 거죠. 자, 실제로 씨앗이 정보의 집합체란 말이에요. 정보의 집합체. 씨앗을 자꾸 파봐요. 거기서 어떤 정보가 나오나. 제가 말하는 이 뉘앙스는 씨앗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봐도.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떻게 돼요? 씨앗이 내가 만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만들었네. 음. 씨앗은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여기에 저도 있겠죠. 씨앗은 여러분이 만들었다. 실제로. 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 세상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씨앗을 챙겨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씨앗을. 에테르체를 육체를 버리고 에테르체를 버리고 아스트라체를 버리고 혼체가 가벼워져서 영체를 딱 올라왔는데 그때까지도 갖고 오는 이 씨앗 하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대지에 뿌려진 씨앗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피어나듯이 이 씨앗을 여러분이 영성세계에 갖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새로운 몸을 응애하고 받았을 때 이 씨앗이 드디어 발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음과 양을 제가 끝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과 양을 끝까지 같이. 그러니까 성선설이에요. 선악설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자, 어쨌든 이 씨앗 환경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과정을 어디서 겪어요? 죽어서 영계에 올라가서 환생하기 직전까지의 그런 과정들에서 이 씨앗을 계속 형성해 나가면서 끈질기게 갖고선 탁 마지막 순간까지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과임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음이든 양이든 선이든 악이든 간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그것은 어쨌든 내가 안아야 될 성과임의 열매이다. 업과 카르마. 결국엔 업과 카르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